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것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거였어요. 율법이 없는 삶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율법,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 교회 없애고 새벽 예배 없애고 수요 금요 예배 없애고 주일 예배 다 없애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어디 가서 예배할 것이고 어디 가서 보여줄 건가요? 여러분, 실제로 없었을 때 진짜가 진짜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기독교가 실제 기독교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과 이 형국이 실제로 기독교의 민낯이고 우리의 민낯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돈 많고 잘 나갈 때 옆에서 붙어 있는 것들은 그것도 다 날파리들입니다. 바람 불면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 바꿔 있고 늘 꺼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날파리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민이 여기 있었어요. 고민이. 율법이 없는 그 삶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가 나의 자랑이었고 율법을 암송하고 낭독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곳이 없으니 살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그걸 보여줄 곳이 없으니 살맛이 안 나고 그것을 나타낼 곳이 없으니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버젓이 내 옆에서 숨쉬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현장이 없어졌다고 중리산이 그러고,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고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고민이었는가? 율법이 없으면 과연 종교는 온전할 것이고 그리고 사회는 온전할 것인가?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율법이 사라지고 나면 종교는 온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는 온전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고민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신나게 이신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죄에 대해서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두 가지 큰 고민을 끌어안고 7장에 잠깐 머물렀어요. 9장, 8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7장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도들과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 7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화로 시작했지요? 예화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화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 예화는 제가 어저께 좀 각색을 했어요. 남편, 나 율법, 그리고 아내, 나 신자. 이 두 남녀의 결혼이라는 예화를 사용하면서 율법과 신자의 관계, 율법과 신자의 역할을 7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아마 7장 이 끄트머리에 가면은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요즘 이 드라마 영화도 반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처음 봤는데 이미 범인이 누군지 다 예측이 돼. 그럼 재미없죠? 의외의 인물이 범인이고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 7장도 그럽니다. 실제로 끔찍한 인물은 다른 곳에 있어요. 자, 그것은 아마 내일이나 아마 다다음 주쯤에 아마 그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 남편 나 율법과 나 신자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 드라마가 진행됐냐면 남편 나 율법이 죽었어요. 아주 진행이 빠르지요? 결혼과 함께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 나 신자는 남편 나 율법이 죽음으로 어떤 몸이 됐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죽고 이 없어진 것이 아내 나신자에게는 꼭 기뻐하고 좋아할 수만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꽃길일 것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죽고 없어진 그 일이 웃을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나 신자가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새벽 5시면 기상했어요. 딱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머리 질끈 묶고 물 끓이고 냉장고에서 요리할 것들 꺼내가지고 타다다닥 해가지고 아침 6시면 정확하게 아침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항상 새벽 5시면은 이 나신자라는 아내는 그렇게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고 하루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 어쩔 때는 10시에도 일어나고, 어쩔 때는 오후 1시에도 일어나고, 어쩔 때는 눈 뜨면 해지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밤에 잤는데 눈 뜨니까 해가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 해 뜰 때 눈 떠본 적 있습니까? 해 뜰 때 해가 떠 있는데 이것처럼 사람 비참한 거 없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5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이게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듭니다. 밝게 만들어요. 해 떴는데 눈 뜨는 것처럼 비참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참 괴로울 때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없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기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 기상 시간이 막 엉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남편 나 율법은 살아있을 때 항상 여자가 남자 앞에 나올 때는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서 있어야지. 그 얼굴이 그게 뭐야? 항상 여자의 옷 매무새와 머리 스타일과 화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엇부터 했을까요? 곱게 단장부터 했어요. 여자분들 죄송해요. 이런 남자 만나면 고생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남편 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나 신자라는 이 아내는 머리 스타일, 화장, 그리고 옷 매무새, 손톱 팔톱 항상 단정하게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져 있고 파마가 다 풀려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항상 동네 다닐 때도 그냥 쌩얼에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전에는 화장을 하고 다녀가지고 이쁜 줄 알았는데 화장 지우고 다니니까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신가 봐요. 막 이렇게 인상하고 눈곱도 떼지 않고 막 몸빼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슬리퍼 지직 입고 다니고. 여러분, 누가 봐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 좋게, 나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저 여자 남편 살아있을 때는 부지런하고 청결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되었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율법을 배제한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실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항상 율법이라는 그 남편을 통해서 째깍째깍 그 짜여진 계획과 그 짜여진 삶의 스타일대로 탁탁탁탁탁 맞춰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눈곱을 뗄 것인가? 과연 여자들은 화장을 할 것이고 남자들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부양할 그 의무를 가지고 집을 나설 것인가? 이것이 실제적인 고민이었고 실제적인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와 걱정은 기우로 끝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고 쓰잘데기 없는 고민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더 이어가 봅시다. 평소 나 신자를 짝사랑했던 남자 하나, 건넌 마을에 살았던 남자 하나가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냉큼 달려와서 청혼을 신청하고 나 신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 남자와
이 총각과 함께 여러분 재혼을 합니다. 여러분 나신자 곧장 재혼을 했지만 한쪽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혹시 저놈도 전 남편처럼 돌변해버리는 건 아닌가? 나에게 행복의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미 결혼했으니 혹시 돌변하여 또 나를 금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도 기우로 끝납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 남편은 여러분 전혀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남편의 빚 보증까지 다 해결을 주고 평소 나신자라는 이 여자는 신장이 안 좋아서 하루에 2-3번씩 혈액을 투석을 했는데 결국 이 새 남편이 신장 하나를 이식을 해서 아내 나신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각색을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재밌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일단락을 줘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 나신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새 남편의 밥상을 의무로 차리겠습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차리겠습니까? 새 남편은 아침밥을 차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 차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내가 차려 먹고 나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만약에 나신자라는 그와 같은 여자라고 한다면, 안 하려고 한다면 새 남편의 그 밥상을 의무로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정성으로 차리겠냐라는 거예요. 뭐 배달시켜 먹는다고요?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걱정했습니다. 율법 없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율법이 있을 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율법적이지만 그런데 율법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는 헌신과 수고가 있다라는 소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율법 없이 어떻게 율법보다 더 율법적이면서 그 율법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헌신과 수고가 가능한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하면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보였던 거예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드는 법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몇 규빗에 몇 규빗, 몇 규빗에 몇 규빗. 아유 힘들어요 읽기, 그죠? 성막과 율법 조항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어떤 조건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까탈스럽게 알려주신 규빗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주신 그 이유의 내막은 뭐냐면 알콩달콩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규빗이 조건이 아니고 괴롭히고 까탈스러운 남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와 내가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하자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실제로 그 규빗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규빗마다 그 율법의 조항마다 조건이고 의무이고 형식이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커플 돼봤잖아요. 커플 되면은 글쎄 옛날에도 커플티 입었나요? 우리도 커플티를 입었는지 모르겠네요. 런닝을 입고 다녔나 같이. 여러분 커플티를 마치고 여러분 커플링을 마치는 게 이게 의무입니까? 이게 조건입니까?
이게 의식입니까? 아니에요. 알콩달콩 우리가 사랑의 방법 가운데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규빗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조항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남녀를 만나가지고 심장이 이글이글 할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성을 만나서 심장이 이글이글 할 때에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극장을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어두운 곳에 손잡고 있고 싶어서 극장을 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입니까? 이글이글 사랑이 불타오를 때 영화 보고 싶어서 극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하고 단둘이 어두운 곳에 손잡고 있고 싶어서 극장 가는 겁니까? 여기서 극장, 영화 보고 싶어서 극장,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영화는 여러분 그 사랑의 어떤 그 뜨거움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뜨거운 커플들은요, 극장 앞에 이렇게 매표소에 가서 보잖아요. 음료수 2개 살까요? 하나 살까요? 하나 삽니다. 빨대는 하나만 꼽아요. 왜 사람은 2명이고 빨대 2개 드릴까요? 분명 알바생이 물어봤는데 하나만 달래요. 여러분, 뜨거울 때는 빨대 2개 필요 없고 음료수 2개 필요 없어요. 하나에다가 하나 꽂고 그냥 서로 간에 내가 빨고 네가 빨고 이렇게 먹지, 여러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조금 식고 냉랭해지면은 여러분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갈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의식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귀니까 몇 주년이 되었으니까 극장 가자. 그리고 그때부터 음료수를 하나를 주문할까요? 2개를 주문할까요? 처음부터 2개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죠? 너는 핫도그, 나는 마른 오징어. 따로 갑니다. 이때부터 극장과 음료수와 빨대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화되어진 사랑, 조건적인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전락되어져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주일 11시에 예배 드려라 그런 거 없었어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하고 이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이 누리고 있는 모든 컨텐츠와 문화는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대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지라 하나님 저랑 오늘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하나님 저랑 음료수 먹으러 가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법으로 하나씩 만들어져 갔는데 이것을 그 사랑을 모르는 이 후배들이 이것이 전통인 것 마냥, 이것이 형식이고 마땅히 기독교인이면 해야 되는 것 마냥 이것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여러분, 어디부터 손대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예화 하나만 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저 목포에 내려가면은요, 전라남도 목포에 내려가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곧 있으면 은퇴하실 건데, 이 목사님, 이 어머니가 이 어려서 남편을 여였습니다. 아주 남편이 힘들게 했어요. 아들 둘만 남겨놓고, 이 어린 아들 둘만 남겨놓고 아주 이 힘들게 하다가 빚보증도 안겨주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옛날 이 1900초년도에 여자 혼자서 아들들을 키운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죠? 일제시대 때 어디 가서 뭐 도움도 요청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다 뿔뿔이 텄어요. 하나는 전라도 광주에,
하나는 다른 친척네로 흩어서 혼자서 살아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자 혼자서 너무 힘들어. 저렇게 살다가는 죽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찾아가서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은근슬쩍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아요. 눈치가 빠른지라. 아, 교회 나오라는 거구나. 교회 나오라는 거구나. 하루는 권사님이 입을 엽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싫은 거예요. 근데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딱 한 번 따라가줄게. 딱 한 번. 그리고 절대로 그 다음에는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딱 한 번 따라가 줄게. 그렇게 교회까지 걸어서 2시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 만나겠죠. 아무튼 2시간에 걸리는 그 거리에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서 첫날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이 어머니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이 백동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 목사 잘 들어.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 전 남편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평생 이분을 내 남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전도환 권사님이 놀랬대요. 전도환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없어서 에이 오늘도 화탕 쳤나 보다. 교회 갔더니 맨 앞줄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남편 섬기고 남편 모시듯이 지극정성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다 쏟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 냉랭한 가슴이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허드문을 지금 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시 복음인가? 복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복음 말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음식으로도 안 돼요. 음식으로도 안 돼요. 오직 복음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복음으로는 안 돼라고 선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그까짓 거 미련한 것,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돈으로 돌리고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막 정신없이 돌려버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또 실패해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련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미련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